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느헤미야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몇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왔다. 나는 포로살이를 모면하고 살아남은 유다인들과 예루살렘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주저앉아 울며 여러 날을 슬퍼하였다. 그리고 단식하면서 하늘의 하느님 앞에서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뜨시어 당신의 이 종이 올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제 저는 밤낮으로 당신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당신 앞에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 곧 저희가 저지른 죄를 고백합니다. 저와 제 집안이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종 모세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너희가 배신하면 나도 너희를 민족들 사이로 흩어버리겠다. 그들은 당신의 종들,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께서 큰 힘과 강한 손으로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 제20년 니산달, 내가 술 시중 담당이었을 때 나는 술을 가져다가 임금님께 올렸다. 그런데 내가 이제까지 임금님 앞에서 슬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임금님께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만승강하시기를 빕니다. 제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도성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는데 제가 어찌 슬픈 얼굴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께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그리고 이 종을 곱게 보아주신다면 저를 유다로 제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도성으로 보내주셔서 그 도성을 다시 세우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또 임금님께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관들에게 가는 서신 몇 통을 저에게 내리게 하시오. 제가 유다에 다다를 때까지 그들이 저를 통과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나는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관들에게 갈 때마다 임금의 서신을 내놓았다. 임금님께서는 나에게 보병과 기병 장교들도 딸려 보내주셨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사흘을 머물렀다.
이렇게 나는 밤에 계곡문으로 나가 용샘을 지나 거름문까지 가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불에 탄 성문들을 살펴보았다. 나는 그 밤에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살펴본 다음 돌아서서 골짜기 문으로 되돌아왔다. 나는 비로소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우리는 불행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합시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관료 토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는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임금님께 반역하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대사제 엘야십이 형제 사제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세워 봉헌하였다. 또 문짝들을 달고 백인탑까지 그리고 하나렐 탑까지 이르는 구간을 봉헌하였다. 물고기 문은 스나아의 자손들이 세웠다. 그들은 문틀을 짜고 문짝과 빗장 둔태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그 옆은 특호와 사람들이 손질하였는데 그곳 유력자들은 저희 상전들의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 옆은 기브온 사람 물라트야가 메로노 사람 야돈 그리고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관 직속의 기브온 사람들과 미치파 사람들과 함께 손질하였다. 그 옆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 담당관 후르의 아들 르파야가 손질하였고 둘째 부부는 가마탑을 포함해서 하림의 아들 말키야와 파핫 모압의 아들 하숲이 손질하였다. 계곡문은 한운과 자노와 주민들이 손질하였다. 그들은 성문을 만들고 문짝과 빗장 둔태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또 거름문까지 성벽 천 안마를 손질하였다. 샘문은 미츠파 구역 담당관 콜호지의 아들 살룸이 손질하였다. 그는 성문을 만들고 지붕을 얹은 다음 문짝과 빗장 둔태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그는 또 임금 동산 옆 셀라 목가의 성벽을 다윗성에서 내려가는 층계까지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레위인들이 손질하였는데 먼저 바니의 아들 노흠이 하고 그 옆은 크일라의 반쪽 구역 담당관 하사브야가 자기 구역의 몫으로 손질하였다. 그 옆으로는 미츠파 담당관 예수아의 아들 에제르가 성구비에 있는 병기고 오르막 맞은 쪽에 둘째 부분을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코치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엘야십의 집 문에서 그 집 끝까지 이르는 둘째 부분을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숲의 집 앞으로 그들 자신이 손질하였으며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이며 마하세아의 아들인 아자리아의 집 곁으로 그 자신이 손질하였다. 우자이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와 경비대 뜰 쪽 윗 궁궐에 도드라진 탑의 맞은 쪽을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파로우스의 아들 프다야가 그 다음은 특화 사람들이 도드라진 큰 탑 맞은 쪽에서 오펠 성벽까지 이르는 둘째 부분을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임메리의 아들 차독이 자기 집 앞을 손질하고 그 다음은 동문 문지기 스카냐의 아들 스마야가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세공장의 가운데 하나인 말키아가 성전 막일꾼들과 상인들의 숙소까지 그리고 저무문 앞과 성 모퉁이 누가까지 손질하였다.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화를 내며 몹시 분개하였다. 그는 유다인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토비야가 옆에 있다가 저들이 아무리 성을 쌓아보아야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저들의 돌 성벽은 무너지고 말 거야 하고 거들었다. 저들의 죄를 덮어주지 마시고 저들의 죄악을 당신 앞에서 씻어내지 마십시오. 저들은 성을 쌓는 이들에게 모욕을 퍼붓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새로 올라가고 무너진 곳은 메워지기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산발락과 토비야와 아라비아인들과 암몬인들과 아스돗인들이 크게 화를 내었다. 우리는 우리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는 한편 그들을 살피도록 밤낮으로 경비를 세웠다. 게다가 우리의 적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들 사이로 쳐들어가서 저들을 죽이고 이를 중단시켜 버립시다. 그래서 나는 백성을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 시족별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책략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하느님께서 그것을 좌절시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가 저마다 맡은 일을 다시 하였다. 짐을 져서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그리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에게 일러두었다. 할 일은 많고 지역은 넓기 때문에 우리는 성벽을 따라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수는 창을 잡고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나올 때까지 일을 하였다.
나도 내 형제들도 내 수하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옷을 벗거나 오른손에서 무기를 놓는 일이 없었다. 우리 아들, 딸들, 게다가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먹고 살려면 곡식을 가져와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임금에게 낼 세금 때문에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었네. 나는 그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이런 말들을 듣고 매우 화가 났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민족들에게 팔려간 유다인 동포들을 우리 힘이 닿는 대로 도로 사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포들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더러 도로 사오라는 말입니까? 그들이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을 보고 나도 내 형제들도 내 부하들도 그들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자 받는 일을 그만둡시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돌려주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제들을 불러 그들에게서 이 약속대로 하겠다는 서약을 받게 하였다. 내가 유다 땅에서 그들의 지방관으로 임명을 받은 날부터 곧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해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은 지방관의 녹을 받지 않았다. 또한 나는 이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쏟고서 밭되기 하나 사들이지 않았다. 내 부하들도 모두 그 일을 위해 모여들었다. 그래서 하루에 황소 1마리와 골라 뽑은 양 6마리를 잡고 날짐승들도 잡아야 했다. 그리고 열흘마다 온갖 포도주도 풍족하게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나는 지방관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 백성의 짐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다. 마침내 내가 성벽을 다 쌓아 허물어진 곳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는 소식이 산발락과 토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밖에 우리 원수들 귀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내가 성문에 문짝을 만들어 달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소. 어찌 나더러 일을 버려둔 채 당신들한테로 내려가서 이 일이 중단되게 하라는 말이오. 산발랏은 자기 종을 시켜 5번째로 같은 전과를 나에게 보내왔다. 그의 손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가 들려 있었는데 유다에 임금이 계시다 하고 예루살렘에서 선포하며 당신을 추대할 예언자들도 당신이 이미 내세웠다는 것이요.
이제 이 소문대로 임금님께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오시어 우리 함께 만납시다. 그들은 모두 저들이 일에서 손을 놓고 그 일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겁을 주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제 손에 힘을 주십시오. 내가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이 달아나면 되겠소.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성전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겠소. 나는 가지 않으려오. 그를 매수한 것은 내가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그렇게 행동하여 죄를 짓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나의 명예를 떨어뜨려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고자 하였다.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룰달 25날에 끝났다. 그 무렵 유다의 귀족들이 토비아에게 편지를 자주 보내고 토비아에게서도 그들에게 편지가 가곤 하였다. 그들은 내 앞에서 그를 칭찬하고 내가 한 말을 그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그래서 토비아는 나에게 겁을 주려고 여러 번 편지를 보낸 것이다. 나는 내 동기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달리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였다. 도성은 넓고 컸지만 그 안에 백성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래서 집들도 아직 지어지지 않은 채였다.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사로잡아간 유배자들 가운데 포로살이를 마치고 고향으로 올라온 지방민은 이러하다. 이들은 예루살렘과 유다로 곧 저마다 제 성읍으로 돌아온 이들이다. 파루스의 자손이 2172명, 아라의 자손이 652명, 엘람의 자손이 1254명, 자카이의 자손이 760명, 베바이의 자손이 628명, 아도니캄의 자손이 667명, 아딘의 자손이 655명, 하숨의 자손이 328명, 하립의 자손이 112명, 베들레헴과 느토파 사람이 188명, 벳 아즈마의 사람이 42명,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 베텔과 아이 사람이 123명, 다른 엘람의 자손이 1254명, 예리코의 자손이 345명, 스나의 자손이 3930명이었다.
임메리의 자손이 1052명, 하림의 자손이 1017명이었다. 성가대는 아삽의 자손 148명이었다. 성전 막일꾼은 치아의 자손, 하수파의 자손, 타바옷의 자손, 르바나의 자손, 하가바의 자손, 살마이의 자손, 르아야의 자손, 르친의 자손, 느코다의 자손, 베사이의 자손, 무운의 자손, 누푸심의 자손, 바칠릿의 자손, 무히다의 자손, 하루사의 자손, 느치아의 자손, 하티파의 자손이었다. 야알라의 자손, 다르콘의 자손, 깃델의 자손, 성전 막일꾼과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은 모두 392명이었다. 곧 들라야의 자손, 토비야의 자손, 느코다의 자손 642명이었다. 이들은 족보를 뒤져보았지만 이름이 들어있지 않아 사제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제외되었다. 온 회중의 수는 42,360명이었다. 낙타는 435마리, 나귀는 6,720마리였다.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공사 금고에 바친 것은 금화가 2만 드라크마, 은이 2,200 미나였다. 사제들과 레위들과 문지기들과 성가대와 백성 일부와 성전 막일꾼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저마다 제 성읍의 자리를 잡았다. 7째 달이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저마다 제 성읍에 살고 있었다. 에즈라 사제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이로 이루어진 회중 앞에 율법서를 가져왔다. 때는 7째 달 초하룻 날이었다. 율법학자 에즈라는 이 일에 쓰려고 만든 나무 단 위에 섰다. 그 곁에는 마티트야, 세마, 아나야, 우리야, 힐키야, 마아세아가 오른쪽에, 푸다야, 미사엘, 말키야, 하숨, 하스바따나, 즈카리야, 무술람이 왼쪽에 섰다. 에즈라가 위대하신 주 하느님을 찬양하자 온 백성은 손을 쳐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 그런 다음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들은 그 책 곧 하느님의 율법을 번역하고 설명하면서 읽어주었다. 그래서 백성은 읽어준 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에즈라가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단술을 마시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께 거룩한 날이니 미처 마련하지 못한 이에게는 그의 몫을 보내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이 바로 여러분의 힘이니 서러워하지들 마십시오. 온 백성은 자기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알아들었으므로 가서 먹고 마시고 몫을 나누어 보내며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율법에 일곱째 달 축제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고 쓰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백성은 나가서 나뭇가지들을 꺾어다가 저마다 제 집 옥상이나 뜰, 하느님의 집들이나 물문 광장이나 에프라임 문 광장의 초막을 만들었다. 에즈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느님의 율법서를 읽어주었다. 사람들은 이래 동안 축제를 지내고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법규대로 거룩한 집회를 열었다. 이스라엘의 후예들은 모든 이방인과 갈라선 뒤 제자리에 서서 자기들의 잘못과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였다. 레위인들의 단 위에는 예수와 바니, 카드미엘, 스바냐, 분니, 세레브야, 바니, 크나니가 서서 주저히 하느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당신은 주님, 당신 홀로 주님이십니다. 당신께서 하늘을, 하늘 위에 하늘과 그 군대를,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당신께 하늘의 군대가 경배합니다. 그의 마음이 당신 앞에서 진실함을 보시고 가나안족, 히타이트족, 아모리족, 프리즈족, 여부스족, 기르가족의 땅을 그에게 주시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주시기로 그와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의로우시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저희 조상들을 거만하게 다루는 것을 아시고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그 땅에 온 백성을 거슬러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시어 떨치신 명성 오늘에 이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당신 종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계명과 규정과 율법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저희 조상들은 거만하게 굴고 목을 뻣뻣이 하면서 당신의 계명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숫송아지 상을 만들고서 이것이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희 하느님이시다 하며 큰 불경을 저질렀을 때에도
당신의 선한 영을 내리시어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만나를 끊지 않으셨으며 그들의 목마름을 보시고 물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나라들과 민족들을 주시고 그것들을 나누어 변방으로 삼게 하시니 그들이 시온의 땅인 헤스본 임금의 땅과 바산 임금 옥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자손들이 들어와 이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당신께서는 그들 앞에서 이 땅에 살던 가나안 일들을 굴복시키시어 그들의 손에 넘기시고 임금들과 이 땅의 민족들을 그들이 좋을 대로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신을 거역하고 반역하였으며 당신의 율법을 등 뒤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당신께 돌아가라고 경고하는 당신의 예언자들을 죽여 큰 불경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안녕을 누리게 되면 그들은 다시 당신 앞에서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하여 당신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내버리시어 그 지배를 받게 되면 그들은 다시 당신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당신 자비에 따라 그들을 여러 번 구해 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참아주시고 당신 영으로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 당신께서는 그들을 문나라 민족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제 저희 하느님, 위대하신 하느님, 용사이시며 두려우신 분, 계약과 자의를 지켜주시는 분, 아시리아 임금들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닥친 온갖 고난을 저희 임금들과 수령들, 사제들과 예언자들, 저희 조상들과 당신의 온 백성에게 닥친 온갖 고난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 임금들과 수령들과 사제들과 조상들이 당신의 율법을 실천하지 않았고 당신 계명과 당신께서 내리신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저희는 이제 종입니다. 당신께서 그 열매와 좋은 곡식을 먹으라고 저희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 보십시오. 이 땅에서 저희는 종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는 맹약을 맺고 그것을 기록하였다. 밀봉한 그 문서에는 우리의 수령들과 레위인들과 사제들이 서명하였다. 스라야, 아자르야, 이르무야, 하투스, 스바냐, 말룩, 다니엘, 긴느톤, 바룩, 마아지야, 빌가이, 스마야인데 이들은 사제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동료 스바냐, 호디야, 클리타, 플라야, 하난, 자쿠로, 세레브야, 스바냐. 백성의 수령으로는 파로스, 파핫 모압, 엘람, 자투, 바니, 아도니아, 비고아이, 아딘, 호디야, 하숨, 베차이,
막피아스, 무술람, 헤지르, 플라티아, 하난, 아나야, 로헤스, 필하, 소백, 아히야, 하난, 아난. 이 밖의 백성 곧 사제, 레위인 문지기, 성가대, 성전 마길꾼과 하느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지방 백성들과 갈라선 모든 이와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 딸들 그리고 알아들을 줄 아는 모든 이가 우리는 이 지방 백성들에게 우리 딸들을 주지 않고 그들의 딸들을 우리 아들들의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규례를 정하였다. 우리는 우리 하느님의 집의 전례를 위하여 해마다 3분의 1 세케씩 바친다. 사제, 레위인, 백성 구별 없이 우리는 집안별로 제비를 뽑아 해마다 정해진 때에 우리 하느님의 집에 장장을 복원할 순서를 결정하였다. 이는 율법에 쓰인 대로 주 우리 하느님의 제단 위에서 살을 장작이다. 율법에 쓰인 대로 우리의 마다들과 짐승의 맛배 곧 큰 가축과 작은 가축의 맛배를 우리 하느님의 집에 우리 하느님의 집에서 봉직하는 사제들에게 바치기로 하였다. 레윈들이 11조를 거둘 때 아론의 자손 사제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다닌다. 레윈들은 거두어들인 11조에서 다시 11조를 떼어 우리 하느님의 집으로 창고의 여러 방으로 가지고 올라간다. 백성의 수령들은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제비로 10사람 가운데서 하나를 뽑아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게 하고 9은 다른 성읍들에서 살게 하였다.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은 지방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다. 유다의 성읍들에는 이스라엘 백성, 사제, 레위는 성전 마길꾼,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들이 저마다 성읍에 있는 제 소유지의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마아세아가 있었는데 마아세아는 바룩의 아들, 바룩은 콜호제의 아들, 콜호제는 하자야의 아들, 하자야는 아다야의 아들, 아다야는 요아립의 아들, 요아립은 실롯 사람 즈카리아의 아들이다.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먼저 살루가 있었는데 살루는 무술람의 아들, 무술람은 요엣의 아들, 요엣은 푸다야의 아들, 푸다야는 콜라야의 아들, 콜라야는 마아세아의 아들, 마아세아는 이티엘의 아들, 이티엘은 이사야의 아들이다. 지크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관이었고 순화의 아들 유다는 이 도성의 부책임자였다. 스라야가 있었다. 스라야는 힐키야의 아들, 힐키야는 무슬람의 아들, 무슬람은 차독의 아들, 차독은 무라요스의 아들, 무라요스는 하느님 집의 총감독이었던 아이투베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의 친족으로서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까지 모두 242명이었다. 또 아마스사이가 있었는데 아마스사이는 아자르엘의 아들, 아자르엘은 아흐자이의 아들, 아흐자이는 무실레못의 아들, 무실레못은 임메르의 아들이다. 레윈 가운데는 스마야가 있었는데 스마야는 하숲의 아들, 하숲은 아즈리캄의 아들, 아즈리캄은 하사브야의 아들, 하사브야는 분니의 아들이다. 그리고 마타냐가 있었는데 마타냐는 미카의 아들, 미카는 잡디의 아들, 잡디는 기도할 때에 찬미가를 선창하는 지휘자였던 아삽의 아들이다. 이 밖에 동료들 가운데서 부책임자였던 박부크야가 있었고 또 압다가 있었는데 압다는 삼머의 아들, 삼머는 갈랄의 아들, 갈랄은 여두툰의 아들이다. 문지기는 아쿱과 탈몬과 대문들을 지키는 그들의 동료들까지 모두 172명이었다. 그러나 성전 마길꾼들은 오펠의 자리를 잡았고 치하와 기스파가 이 성전 마길꾼들을 거느렸다. 이 성가대와 관련해서는 임금의 명령에 내려져 있었고 날마다 정해진 보수가 있었다. 들판이 딸린 촌락들로 말하면 유다의 자손들 가운데 일부가 키리앗 아르바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 디본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역합치엘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의 자리를 잡고 하차르 수알, 부에르 세바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 엔림몬, 초르아, 야르뭇, 베냐민의 자손들은 게바에서 시작하여 미크마스, 아야, 베텔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하초르, 라마, 기타임, 로드, 오노 그리고 세공장의 골짜기에 자리를 잡았다. 스알티엘의 아들 주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올라온 사제들과 레윈들은 이러하다. 스라야, 이르무야, 에즈라, 스카냐, 루흠, 무레못, 미야민, 마아디야, 빌가, 살루, 아목, 힐키야, 여다야이다. 이들은 예수아 때 사제들의 우두머리들과 그 동료들이다. 박부크야와 온니는 동료들과 함께 그들 맞은쪽에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요야다는 요나탄을 낳고 요나탄은 야뚜아를 낳았다. 에즈라 집안에서는 무술람, 아마리아 집안에서는 여호하난, 하림 집안에서는 아드나, 무라요 집안에서는 헬카이, 아비야 집안에서는 지크리, 미냐민 집안에서는 모아디아 집안에서는 필타이, 여호랄 집안에서는 마트나이, 여다야 집안에서는 우찌, 힐키야 집안에서는 하사브야, 여다야 집안에서는 느타넬이었다.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 이름은 엘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의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마타냐, 박부크야, 오바디야, 무술람, 탈먼, 아쿠분 문지기였다. 이들은 각 문에 딸린 창고들을 지켰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할 때 사람들은 레위인들을 곳곳에서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자바라와 수금과 비파에 맞추어 감사와 노래로 봉헌식을 기쁘게 올리려는 것이었다. 벳길갈 게바와 아즈마의 들판에서 왔다. 성가대는 예루살렘 주변에 전락들을 세우고 살았던 것이다. 나는 유다의 수령들을 성벽 위로 올라오게 하고 큰 찬양대 돌을 세운 다음 한 찬양대를 거름문을 향하여 성벽을 타고 오른쪽으로 행진하게 하였다. 아자리야, 에즈라, 무술람 그리고 나팔을 든 젊은 사제 몇 명과 스가랴가 따랐다. 스가랴는 요나탄의 아들, 요나탄은 스마야의 아들, 스마야는 마타냐의 아들, 마타냐는 미카야의 아들, 미카야는 자쿠리의 아들, 자쿠는 아삽의 아들이다. 샘문에서 그들은 곧바로 성벽 층계를 통하여 다윗성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 구미를 지나 동쪽 물문에 이르렀다. 그리고 에프라임 문의를 지나 옛문과 물고기 문의 그리고 하나넬 탑과 백인 탑으로 해서 양문에 이르러 경비대 문에서 멈추었다. 사제로서는 엘야킴, 마으세야, 미냐민, 미카야, 엘요에나이, 스가랴, 하나냐가 나팔을 들고 있었으며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들을 바치며 기뻐하였다. 하느님께서 큰 기쁨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자들과 아이들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그들은 하느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 예식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다. 성가대와 문지기들도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시한 대로 하였다. 주룹바벨과 느헤미의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성가대와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몫을 주었다. 백성은 레윈들에게 돌아갈 거룩한 몫을 떼어 놓았고 레윈들은 아론의 자손들에게 돌아갈 거룩한 몫을 떼어 놓았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맞아들이기는커녕 그들을 저주하려고 발람을 고용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하느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다. 일이 있기 전이었다. 엘야십 사제가 우리 하느님의 집의 방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임명되었는데 토비야와 가까운 인척이었으므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다. 나는 바빌론 임금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제32년에 임금님을 뵈러 갔다가 얼마 지나서 임금님께 말미를 청하여 나는 몹시 화가 나서 토비아의 집 세간을 모두 방 밖으로 내던지고 나는 또 레윈들의 몫이 분배되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맡은 일을 해야 할 레윈들과 성가되는 저마다 제 밭이 있는 곳으로 달아나 버렸다. 그러자 모든 유다인이 곡식과 햇포도주와 햇기름의 11조를 창고로 가져왔다.
저희 하느님 이 일을 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 하느님의 집과 그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제가 한 이 덕행을 지워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예루살렘에 사는 디로인들도 물고기에 온갖 상품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자손들에게 팔았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와 이 도성에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요 여러분까지 안식일을 더럽혀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진노를 더 많이 끌어들이고 있소. 그 뒤에도 상인들과 갖가지 물건을 파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밤을 지내는 일이 한두 번 있었다. 나는 레위인들에게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들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지시하였다. 저희 하느님 이것도 저를 위하여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크신 자유로 저를 가엾이 여겨 주십시오. 그 자녀들의 절반이 아스돈 말을 하는데 유다 말은 할 줄도 모르는 채 이민족 저민족 말을 하였다. 이스라엘 임금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바로 그런 여자들 때문이 아니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그만한 임금이 없었소. 그는 자기 하느님께 사랑을 받았고 하느님께서는 그를 온 이스라엘 임금으로 세우셨소. 그러한 그를 이민족 여자들이 죄짓게 한 것이요. 엘리야십 대사제의 아들 요야다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였다. 그래서 나는 그를 내게서 멀리 쫓아버렸다. 나는 이렇게 사제들과 레윈들을 모든 낯선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한 다음 임무를 확정하여 저마다 제의를 하게 하였다. 토빗의 이야기를 적은 책 토빗은 납달리 지파에 속한 아시엘의 후손으로서 토비엘의 아들이고 토비엘은 하나넬의 아들, 하나넬은 아두엘의 아들, 아두엘은 가바엘의 아들, 가바엘은 라파엘의 아들, 라파엘은 라구엘의 아들이다. 나 토빗은 평생토록 진리와 선행의 길을 걸어왔다. 나는 나와 함께 아스리아인들의 땅 니네베로 유배온 친척들과 내 민족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